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여기 교독합니다. 한 절씩.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말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무리 안에서 떨어져 저희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던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환난 당하는 것은 아마 고난과 환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려고 뭐 이렇게 선택한 일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뭐 즐거운 일들도 많지 있지만 어려운 역경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보죠. 근데 욥을 보면 욥처럼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크게 탄 사람이 있는가?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셔서 그 옛날 뭐 양이 7,000마리 뭐 이게 낙타가 뭐 또 여러 짐승들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그런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축복도 받아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이렇게 아주 다산의 복을 받았고요.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욥은 특별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 자식들이 이제 생일을 하면 잔치를 하잖아요. 생일 잔치를 막 즐겁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 욥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일 잔치 하는데도 너무 즐겁고 음식을 먹다가 보면 혹시 실수할까봐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 수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이유가 있지.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지 않다. 내 종 요셉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한번 공격을 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 욥기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나만 혼자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보고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 욥의 가정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소와 나귀를 다 빼앗겼다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요,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종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보고가 끝난과 동시에 1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이, 그 많던 수천 마리의 양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종들도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17절에 보면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 보고를 합니다. 17절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다 빼앗고 칼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려고 왔습니다. 이게 끝난과 동시에 또 사탄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막 욥의 재산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죽이고 빼앗고. 18절은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보세요, 큰 바람, 태풍이죠. 태풍이 불어서 집을, 네 모퉁이를 태풍이 쳐버리니까 이 자녀들, 욥의 자녀들, 청년들 위해 집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피하여 왔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욥보다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욥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21세기는 상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상실. 저도 제 어렸을 때 제가 영등포에 살았는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피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친할아버지가 못 오셨어요. 황해도에서 양조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버시고 사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할아버지가 못 오신 게 이 아버지께서 늘 마음을 애통해 했어요. 뭐 영원히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뭐 구정 때, 추석 때도 명절이지만 우리 집안의 명절은 얼굴도 모르는 우리 친할아버지의 생신날이 큰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아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못 모시고 왔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막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 잘 모르는데 늘 예배만 드리면 부모님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시나. 이제 못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던 것을 느끼게 돼요. 참 전쟁 때문에 자녀들이 또 많이 죽어요. 대개 이제 2살 터울이 쫙 있는데 2살 터울이 아닌 거는 죽은 사람이야. 피라로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에 못을 박고 산 사람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친척들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는데 많이 죽었거든요. 피난하면서도 죽고 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참 저는 어려서 예배만 드리면 울더라고요.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늘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곡 신도시 1단지에 제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나이가 70도 아직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목사님이 혼자 되셨어요. 야, 이거 뭐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백신을 안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네? 그죠? 이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안 맞아야 되는 건지, 맞아도 막 무섭고 안 맞아도 또 공격이 들어오고 뭐가 맞는 건지를 몰라서
요즘에는 백신을 맞아라 해도 사람들이 백신 맞다가 병들어 쓰러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잃어버린 상처가 많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코로나 한번 걸려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고생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 보실 때 내가 예전에는 막 선교도 가고 중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코로나 잘못 걸려가지고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상실의 시대예요.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은 사람도 있어요. 네? 가게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우울증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우울증이 이렇게 많대요. 우울증. 우울한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또 불안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게 두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6만 개 한국 교회 가운데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조그만 교회들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 교인들이 안 나오고 거리두기를 해서 교인 줄다 보니까 이 부도가 나는 거야. 6만 개 중에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웃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저한테 선배님 왜 우리 교회 400명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2, 3년 동안에 400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상실의 시대예요. 잃어버린 시대.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병으로 죽고 말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날 쯤 하니까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또 올라가서 라면이고 우유고 다 뛰었잖아요. 가스비 혹은 전기값 다 뛴단 말이에요. 교통비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고 월급은 스톱이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상실의 시대.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인상이나 팍 쓰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영국에 와서 작년에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왜요? 어디 편찮아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 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작년에 자기 딸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왜 우울증이 생겼을까요? 무언가 내가 이 해외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자기가 목표한 거를 이루지 못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황색인종이잖아요. 백인 화이트 칼라가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가 세계 1등 축구선수인데도 얼마나 영국에서 인기가 좋은데도 인종차별을 받는지 몰라요. 이 황색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뭔가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서 교민 생활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뭔가 했다가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오래 가니까는 그게 막 공황장애까지 돼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살까지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편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44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 조금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 막 전도 열심히 해서 자리가 꽉꽉 차고 성가대도 있었고 뭐 했는데 이게 전도를 3년 동안 못했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것만 했고 물론 이런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쓰임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도 상실을 한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인들이 또 멀리 대구로 이사가고 또 수도권으로 이사가가지고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우리 형제 자매에 못 치네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 이사 가가지고 헤어지고 상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또 이 대출이 막 세져가지고 50만 원씩 이자 냈던 사람이 88만 원씩 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한 번, 두 번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기요. 이러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 환란 가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치지만 욥이 당한 환란은 더했어요. 그 많던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낙타와 이 모든 짐승들을 도적대가 와서 다 훔쳐가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막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 딸 10명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란 중에 욥의 신앙이 어땠는가? 봅시다. 자, 욥의 신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여기 보시면 따라합시다. 환란 중 욥의 신앙 모습. 환란 가운데 욥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고 또 우리는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 욥의 신앙의 모습 첫째는요 20절입니다. 20절 밑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뭐 했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얼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들만 안 나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뭔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빠져요. 그러나 욥은 예배를 드릴 힘도 정신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든 가운데서도 욥이 제일 먼저 일어나 뭐 했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는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겉옷을 찢었다. 비통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애통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배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등포 한남교회를 제가 출석했는데요. 중고등부인데 우리 중학교 중3이 5명이었어요. 중3이 5명인데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영등포 한남교회 그 중등부 학생이었는데 그때 중3 때 우리 친구들이 5명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보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도 또래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진 발표한 날 그 다음 주일날 좀 부끄럽긴 해요. 이거 전도사님한테 야 이거 떨어졌다고 말하기 교인들도 다 할 텐데 부끄럽긴 해도 그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전사님이 하는 말씀이 윤원선이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4명 하나도 안 나와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면 떨어졌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고등학교 붙었으면 기고만장해야 됩니까? 내가 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으면 열등감을 가져야 되고 그럼 붙었으면 내가 교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붙었든 떨어졌든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고 예배는 예배지 그게 뭔 상관이야.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니 중3이 5명인데 저 혼자 나와서 야 이거 뭐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걸러뛰어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욥은 환난 가운데 뭐 했냐? 제일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배우자도 죽고 우리 신학대학 동창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이제 겨우 나이가 70인데 아니 근데 100세 시대니까 말이요. 인생이 70이야. 근데 한창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요. 두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 없어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이 환난 가운데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욥은요 잘 나갈 때에도 자식들이 잔치를 벌여서 기쁘게 잔치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혹시 잔치에서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악을 범했을까 봐 예배를 했던.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예배하는 욥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려면 헌금하고 예배 드릴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그러니까 헌금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불화한 상태에서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도 안 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질 못해. 기도는 하는데 응답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배는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교회는요,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삽니다. 예배가 은혜가 넘치면 그 교회는 영원히 살아요. 아시겠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귀신을 쫓으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멱살을 잡고 막 두들겨 패고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참 잔인하죠. 그 어떤 남자가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 버는 거를 또 앵벌이 마냥 뺏어먹는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자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 소득이 안 생기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 여인을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했는데 돌아온 거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욥이 예배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상태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하나님 기도를 왜 하느냐?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나았어요. 아, 병이 나으니까 좋다. 이제 약국 가서 병원 가서 돈 안 내도 왜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 받으면 경제적으로 이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좋구나. 그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죄는 용서를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기도 응답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 번은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인색하게 예수 믿은 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한눈 팔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한다고 합시다. 주여,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우리 편의점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편의점의 점원이요, 점원. 그렇습니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편의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큰아들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근데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럼 난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나 집안이 참 어려운데 내가 헌금을 못해서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 생각을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응답이 돼서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하는 것도 응답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배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도 역경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1980년도 2월 달에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위장병이 났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죄는 용서가 됐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내가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예수 믿은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도 물어봐요. 넌 목사인데 너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주님을 이용하고 살고 있는 목사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욥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예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힘도 없는데 찬송을 했어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그 환난 중에 어떤 고백을 했는가?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환난 가운데서 욥은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예배했을 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를 때 사울이 아주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금이 비파거든요. 수금을 들고 와서 비파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금을 탈 때 찬양이 임할 때 찬양으로 충만할 때 사울이 상쾌해서 낫고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귀신이 들렸으면서도 귀신이 들렸다는 걸 몰라. 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기도가 하나도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갈등이 계속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악한 영에게 눌려있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에요. 왜? 악한 영에게 눌려있어서 그래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찬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악한 영에게 눌려있으면 찬송 부르라고 해도 못 불러요. 24시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찬송을 안 부른다니까요. 교회 직분자예요. 계급장은 높아. 근데 24시간 사는 동안에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눌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란 중에 욥의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욥의 환난 가운데 욥의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찬송의 찬송. 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바는 다 알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게 즐거울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공격하고 가장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왕위에서 쫓겨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피난 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망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쫓겨가면서 그가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피난길에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내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골짜기에 여러 번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찬송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다윗은 피난 가면서도 찬송을 했어요. 욥은 그 역경 가운데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적신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전천후 신앙이에요. 이럴 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0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었고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를 찬양했어요. 저는요, 제 가정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님이 같이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신데, 외삼촌이 만주에서 못 내려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외딸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사위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어요, 할머님이. 남편은 6.25 그 전쟁통에 이렇게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40몇 년 만에 나중에 만나셨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국민학교 2학년인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 안 계셨죠. 그러니까 할머님은 혼자서 40몇 년간을 과부 아닌 과부처럼 사셨어요. 사위 집에서,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남편도 없죠. 네? 그리고 또 아들도 없죠. 딸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사위 집에 있으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 손주들을 이제 키워주시면서 생활하시면서도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님이 79세로 옛날 80년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런데 내 할머니 생각하면 늘 찬송하는 할머니요. 별로 기쁠 게 없는데도 늘 찬송 불러요. 날마다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 우리를 뭐 돌봐주면서도 입에선 찬송이요. 네? 찬송가 뭐더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니, 할머님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항상. 세상적으로 볼 땐 외롭고 힘들고 참 상처가 많은 할머니이신데, 기도하는 할머니요, 찬양하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벤자민 슐모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이제 중세 때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1970년대 독일 대부분은 캐톨릭인데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근데 이분은 외롭죠. 개신교 목사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의 36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36개 동네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신방도 가고 목회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아예 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두 아들마저도 잿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그 불탄 시신을 붙들고 한없이 내가 이 36번 돌아다니고 목회하다가 집에 오니까 불타버리고 애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게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시를 썼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언제냐? 집이 불타고 자식이 불타 죽었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를 작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참, 그러니까는 환난 중에 욥의 신앙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이 잘 안 되죠. 뭐 기쁜 일이 있어야 찬송이 되지. 근데 우리 오늘날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교인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물질도 다 떠나가고 상실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엎드려 예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 승리한.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페포드 변호사도
유럽에 여행을 가다가 4명의 딸들이 물에서 충돌해가지고 여객선이 침몰해서 4딸이 죽었어요. 4딸이 넷이 다 죽었어. 뉴욕의 스패포드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수장되어 있는 그 길을 갔어요. 어디서 이 지점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막 울며 4명의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처절하게 통곡하며 내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가 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 그걸 찬송가를 썼다니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은 뭐 있잖아요, 찬송. 그거를 1절부터 4절까지 그 쓴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송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역경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첫째는 예배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상실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욥은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망은 죄예요. 네?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을까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갈 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했지만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이것을 바라본 자는 다 고침받는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도 일생을 강도짓하고 살았지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함께 나오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하고 또 제대로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위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만약에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종이 될 수도 없었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옥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총리가 돼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 다 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환난 얼마나 아니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요. 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는데 안 그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욥은요 그 역경 가운데 끝까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그렇죠? 끝이 중요해요. 젊어서 성공하는 중요하지만 노년에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어린 나이 17살부터 해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난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나 요셉이나 동일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위기에도 원망치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찍어서 이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줬잖아요.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환난 가운데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적신의 신앙,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 윤원선 목사도 이렇게 살아라. 아니 우리는 얼굴을 환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다 어디 갔지? 왜 다 이거 없어졌지? 네?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이 상실 시대에 네? 아니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남매 자기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도적들이 가져갔어요. 이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중에 욥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자신만만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저도 욥과 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갑절에 승리하고 싶어요.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2023년도는 조금 작년보다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염병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비는 게 참 어두워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합력해서를 인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에 580